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정말 이것은요, 술라미가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10절에 보니까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에 술라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졌고, 완전한 일체가 되어졌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그리워하고 고대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술라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떤 신앙을 가졌으면, 어떤 완전한 자의 그 단계에 이르렀으면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함이 여기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신랑하고 신부가 신랑한테 속하였다니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한 하나가 될지어다. 영혼육이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기까지 이르러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쫓아가고 찾고 찾아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하고 쫓아오고 싶은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6절부터 이제 보니까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이제 5절부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변화된 신부의 그 모습을, 우리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같이 찾아다녔잖아요.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주님을,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난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술라미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랑이 또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졌다. 여기에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신랑이 표현하느냐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생명을 지금 생육을 시키고, 지금 번성을 시키고, 정말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말로 태어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훈련을 시키기까지 가는 그 모습, 나 이제 멀리서 보고 싶지 않다. 네가 일하는 그 가까이 가서, 신부가 일하는 그 가까이 가서, 네가 일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같이 보고 싶다. 같이 관찰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다.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만큼, 이제 주님, 내가 일하는데 옷이 없어서 주님 보시옵소서 말 안 해도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기까지 이제 8절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9절에 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너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너는 죽은 사람도, 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이 죽고 있는 사람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만들고, 그 사람 그 입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입으로 찬송하게 만드는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너는 만들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예언적인 4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신랑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이거는 예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예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지금 그런 모습이다.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너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된 사람이다. 너는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다란 말은 뭐냐면은, 어두운 밤에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네가 지금 되었다. 해같이 맑다. 모든 장애물을 다 이기고 정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사람이 됐다.
원수도 너를 바라보면서 너의 그 음미한 모습, 그 위험 있는 영적 무장한 그 모습을 보고 원수도 떨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이제 가만히 있는, 여기서 맞아, 나는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요, 신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신랑이 2번씩이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 손잡고 가자 그랬을 때 나는 아직까지 못 갑니다, 나는 아직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바위 낭떠러지 곁에 숨었고, 그리고 당신은 베들레산에 가서 혼자 싸우고 오세요, 영적 전쟁 혼자 하고 오세요, 나는 아직 영적 전쟁을 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숨어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술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난 아직까지 이거 못해요, 난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영적 전쟁만큼은 못해요, 난 다른 거는 해도요, 나 그런 거는 못합니다. 이 베델산이라는 것은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잘라내고 이렇게 그런 이제 정리정돈하는, 우리 영혼육을 분리시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분리시키고 진짜 이제 다 필요 없는 가지들 다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런 역할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혼자일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아픔, 우리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제는 한 발 앞서서 준비되고 무장된 이 신부가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다 칭찬한 이런 모습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언적인 말, 너는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너는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 예언적인 4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제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새로운 이제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함께 어디로 가자고요? 들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는 신랑을 이제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한테 손잡고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못 간다고 했던 그 신부가 이제는 신랑한테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 이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면 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계시는 이제 주님한테, 주님 여기도 할 일이 있어요, 여기도 영혼 살릴 일이 있어요, 여기도 이 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한테 주님 이 일도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살려내요, 저 사람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 모습인데, 여기서 들러 가자라는 것은 거친 들, 험한 곳, 험준한 곳. 옛날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나는 그 일 못합니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들러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거친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우리가 밟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장서겠습니다. 육적인 것, 그러니까 얽혀있는 이 모든 것, 내가 풀어야 될, 이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푸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러니까는 그런가 동네로 또 찾아가는가, 유숙하러 가는가.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뭐냐면은 성벽이 없는 곳,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위험한 마을. 여기서 말하는 동네라는 것은 그냥 거친 들, 말 그대로 거친 들이에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가 있고 뱀이 있고 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햇볕이 있고 그런 추위가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여기 동네를 말하는 또 코파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이제 파생된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거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문제를 덮으러 갑시다. 이 뭐는 뭐니까 해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해결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숙하러 가자 이 말은 잠자러 가자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일생을 보내는 한에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덮어야 될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갑시다. 이제는 앞장서서 주님한테 우리가 이 문제 이제 하러 갑시다. 지금 우리를 신부로 돕는 배필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깨닫고 이제 생명 운동하러 갑시다. 살리는 운동하러 갑시다. 치유와 회복과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게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랑과 신부가 이제 바뀌어진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군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호세아서 생각 읽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가 오시겠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왜 장가를 오시겠습니까? 왜 그런 짐승을 건너서 뭘 건너서 모든 것을 다 건너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뚫고 난 너에게 장가 오겠다고 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신랑의 사랑을 받는다면 진짜 신랑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어떤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오늘 희한하게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거하고 이 말씀이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신랑이 우리를 그렇잖아요, 그죠?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모든 뱀과 정갈과 모든 짐승을 다 뚫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짐승들 이제 바다에 있는 음령들까지 딱 뚫고 우리에게 장가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장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까지 가라.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진짜 신랑을 만난 것이고요. 이 신랑의 사랑을 진짜 받은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받는데 이런 열매를 맺히기까지 신부가 그냥 왔으니까 신랑이 극찬을 했습니다. 너는 아침비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너는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해준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기도를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언을 받는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단도 내 앞에서 벌벌 떨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장애물이 걷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표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신랑이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 예언을 듣고 지금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이제 신랑이 원하는 그 일을 하리라. 이제 지금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네 유숙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든 내 사랑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어떤 문제를 덮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돌파시킬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이렇게 서버린 그런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우미 돋았는지 꽃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신부로서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오았던 모든 일들을 당신에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뭔가 말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신랑이 일어나기도 전에 신랑이 아직 움직이기도 전에 신부는 일찍부터 지금 영적 부지런을 지금 우리말로 부지런을 뜨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제 삶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그냥 돈이 트자마자 열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또 이제 그런 또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당신한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이전에 술라미의 이제 연약했던 그 모습을 지금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신랑을 만났을 때 이 술라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내 영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여기서부터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나는 육으로 가가지고 육의 일만 하는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시커멓게 탄 그런 모습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낮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일장의 어떤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의 아들들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그냥 교회 일꾼만 삼았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봤다. 그래서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내가 열매 맺는 그 일을 내가 하지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였다.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였다고 한탄했던 사람이 이 술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자기 포도원을 완전히 지켜서 꽃들이 퍼졌고 이제 꽃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일생을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 사랑을 내가 당신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가 걸어왔던 내 사랑을 내가 너에게 이제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훈련받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점검으로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점검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점검물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그 점검으로 내놓습니다. 점검으로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점검물이 뭐냐면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합한 채가 뭔지 알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촉진제, 임신 촉진제.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당신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그리워하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제 당신과 내가 연합이 돼서 당신을 사랑하면서 싸움하면서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입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나는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임신촉진제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그 점검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검물을 두 가지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점검물이 첫 번째는 뭐냐면 새 것, 두 번째로는 묵은 것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 죽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맺었던 그 열매를 당신에게 두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하나요?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천국 됐으면 됐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그친들로 나가야 되고 왜 동네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왜 내가 덮어야 될 것 덮고 내가 물질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찬양으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내 가슴으로 덮는 그 일들을 왜 거친 일들을 내가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영혼을 살려내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여기서 새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 것이라는 것은요 이제 거듭난 영혼들 나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을 그 우리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5명,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20명, 어떤 사람은 100명, 더 많은 어떤 영혼들을 살려낸 그런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난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새 것, 내가 새 영혼을 만들어낸 당신과 나의 사랑의 결정체 새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내 사랑의 증거물입니다라고 증거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증거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꼭 말씀을 전해서 꼭 누구 만나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잖아요, 그죠? 진짜 내 안에 들어온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멸하고 지금 거친 들로 가서 베델산에서 원수와 싸우는 그 일을, 나도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해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또 이제 또 전리품을 거둬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또 그 이제 또 길을 또 열어줘서 복을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큰 세 가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일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그러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면은 또 이제 또 자란 사람이 있고 또 꽃이 피는 데가 있고 열매 맺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사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서 찾았습니까? 기름부음 이제 할 때 내 기름부음을 이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했을 때 주님이, 신랑이 자취를 감췄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 예루살렘 여자들을 같이 찾자. 그러니까 같이 찾으러 나갔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찾지 못했는데 신부는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 신부가 찾으러 나갔던 것이 6장 2절에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기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 교회를 말하는 자기 동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 곳이 있겠죠, 그죠? 마귀에 소굴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신랑이 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여기 동산이 세 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6장 2절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거 뭡니까?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자기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동산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쌓인 곳, 교회에 기도의 향기가 있는 곳, 그죠? 두 번째로는 뭔가? 자기 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며, 이제 백합화를 꺾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는데 양떼를 먹이며, 여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어린아이 지금 태어나는 이제 그런 생명부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꽃을 피고 이제 쭉쭉쭉 우리가 밭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떼가 있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양떼, 지금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이제 그러니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런 쭉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 열매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말은 이제 회개가 있는 곳. 그러니까는 순수한, 이제 완전히 이 백합화라는 건 뭐냐면은 완전하게 죄를 버린 순결한 성도들이 이제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가 있다는 것은 회개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이제 열매들이 있는 그런, 이제 뭐 많고 적고 이것을 그러니까 주기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이런 양떼들이 열매가 있는 이런 교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신랑을 바라보는 이 신랑이 있는 회개가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술람미가 신부를 여기 가서 자기 동산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 이제 신부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자기도 열매를 새 것으로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시면서 열매를 맺었겠죠, 그죠? 왜? 봤으니까. 그러니까 향기가 있고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백합화가 있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자기도 그런 사역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영혼, 거듭난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사랑의 점검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점검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묵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것, 여기서 묵은 것을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단의 깊은 것을 드러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묵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은요, 너에게 있는 그 원수가 왜 들어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그 원수가 너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사단의 깊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은 원수의 모든 숨어있는 것을 드러낸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내 사랑의 증거물을 보여드리겠다. 새 것과 묵은 것. 새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증거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거듭난 영혼을 만들었다면, 이제 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기도로서 삶으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렸던 이 모든 모습이 이제 쌓여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저도 이제 꿈은 또 이제 또 다르지만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영적 전쟁을 내가 실제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던 영적 전쟁 해가지고 막 영혼이 엄청나게 살아난 이런 일들 사역은 아직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네가 싸웠던 그 산을 보여주는데, 제가 싸웠던 산을 보여주는데 그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엄청난 산이 이제 이렇게 제 앞에 있는데, 이가 네가 쌓은 증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탱크도 있고 뭐 그냥 핵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이런 거는 못 봤는데 총, 칼,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기들이, 그러니까 그 원수의 무기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싸워가지고 원수의 무기가 깨뜨려져서 못 쓰게 된 원수의 무기들이 태산을 이룬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가 싸웠던 증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 저렇게 많이 안 싸웠는데 나 저렇게 많이 싸운 별로 기억이 없는데 언제 저렇게 싸워가지고 산이 이루어졌지? 제가 그런 이제 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뭐 원수야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잖아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온 원수와 싸우고, 어떤 또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들어와서 어떤 나를 괴롭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것들하고 싸우고, 또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원수들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운 것은요, 하나하나 원수의 무기를 우리가 깨뜨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태산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나 저렇게까지 많이 안 싸웠는데 언제 제가 저렇게 싸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도리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증거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이 증거물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